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연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수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닌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우리 15절 합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50편은 참 뭐라 그럴까, 지혜자요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아삽이 고백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한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삽은 시편에서 여러 편이 기록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말씀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백을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네 진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참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한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째 1절 한번 보세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다, 이 말은 세상을 창조했다.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어디에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더라.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라 그랬잖아요. 시온이요. 그래서 그 시온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시온이 이루어질 때는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지금은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 그러면서 3절 우리 하나님이 임마사 잠잠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잠잠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1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더라.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뭐 하셨더라? 불이 삼키고 강풍이 불리로다. 다시 말하면 그 세상에서 막 그냥 진짜 불이 날 때 그것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듣다가 보면 그런 얘기하죠.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몇 개월째 불 나고 있더라. 또 호주에서 막 그렇게 불 나고 사람이 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그 전에 뭐 4월 달입니까? 그때 또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상도에 저쪽 안동에 또 엄청난 불 났을 때 사람이 끌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불이 나가지고 강풍이 불고 하는데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가 내려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마한 빗방울이잖아요, 그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그냥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새벽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비가 자주 온다. 우리나라는 진짜 축복의 땅이라서 비가 자주 내려요. 그런데 6월달, 7월달 돼서 장맛비가 막 그냥 쭉쭉 안 내려도 우리가 가끔씩 다니다 보면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이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내리셔도 그 어마어마한 불을 그냥 삽시간에 꺼버리시는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작은 비가 작은 비가 아니고 정말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다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세상을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3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를 얘기해. 저걸 보세요. 우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다.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 1대1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 사고 팔 때 계약하잖아요.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문서로 안 하니까 언약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뭐예요? 동등한 거예요? 비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잖아요. 동등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집 한 채를 사고 집 한 채를 파는 거예요. 집 한 채를 사고 집 한 채를 파는데 내 집을 사는 사람이 장관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똑같아. 너 그 돈 내주고 내 집 사가. 그냥 똑같은 1대1의 관계잖아요. 상하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상하의 관계 같은 상하의 관계 뭐예요? 그러면 너 그건 집 내놔. 내가 가질 거야. 이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집이 10억인데 상하의 관계면 너 내 인태 그냥
이렇게 해서 3억에 내놔. 내가 할게. 그냥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나 아니야. 나는 안 팔 거야. 10억 내놔. 정상적인 가격 내놔.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는 동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이 말.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똑같이 반응을 보이면 주면 된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10억의 집을 계약해서 우리 중도금 이때 줄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할 거야. 그런데 돈 다 받으면 마지막 날 되면 그날 우리가 이사해서 짐 다 빼줄게. 돈 다 받아놓고 짐을 안 빼주면 그 계약 위반이잖아요. 근데 다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1대1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이렇게 계약을 내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시고 약속하신 것을 실행치 아니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판단한다 이 말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판단이나 심판이 똑같은 거예요. 옳은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심판하시려고,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윗하늘과 아래 땅,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반포했다,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예요? 성도와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한 관계다. 이거 뭐예요? 제사로 언약했다라는 얘기는 구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하제와 거제와 요제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로 언약했다. 이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예배로 뭐가 언약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도로 언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는 그럴듯하게, 사단 마귀는 항상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그럴듯하게 항상 그럴듯하게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사단에게 잡혀서 그럴듯하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뭐 시의원을 뽑는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뽑는다, 대통령을 누구를 뽑는다 그럴 때 그럴듯한 얘기를 듣지 말고 진실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주고 50만 원씩 주고 100만 원씩, 누가 또 카톡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뭐 어디 또 뭐 이렇게 하면 뭐 가면 또 돈을 얼마 준다고.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청년들한테 옛날에는 뭐 얼마씩 줬다 그래요. 얼마씩 줬는데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준다 그래 봅시다.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을 준다 그래 봅시다. 혹해요? 안 혹해요? 혹하죠. 그런데 뭐냐면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조가 필요하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1조만큼의 땅을 사고 뭐하고 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만한 기업을 유치하면 청년들이 1,000만 원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평생을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진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어차피 이래저래 되어져도 뭐하고 되는데, 정부가 1,000만 원을 쓰면 1조 빚을 지면 1조 빚은 다 청년들이 빚을 내야 되고 우리가 갚아야 돼. 그런데 그 1조를 들어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땅을 사주고 배려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나오는 돈 가지고 청년들은 평생 먹고 살고 나라는 거기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 빚을 갚고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럴듯한데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들어서 그럴듯한데 기분 좋은 걸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뭘로 언약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이 되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교회는 마로가.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요. 믿으면 되지 교회는 마로가. 아니 그냥 뭐 교회 가서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명하셨어요, 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 두세 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모여지면 이제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가지고도 두세 명이 모이면서 작게 시작해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커져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를 막 크게 지어놨는데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아.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건물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결국 교회가 팔려가지고 뭐가 되고 이슬람 신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술집이 되어지고 여관집이 되어지고 호텔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더라? 성도가 모여야 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섬기고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집에서 예수님 믿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 집에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지.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더라.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반대의 길, 신앙의 반대의 길을 가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뭐한 것 같더라? 그럴듯한 것 같더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도 똑같아요. 속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기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이 되어진 것,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뭘로 언약되었더라? 예배로 언약되어져 있는, 첫 번째가 예배로 언약되어져 있는 우리다 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것을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미로다. 뭐라 그래요? 하늘이 공의로 선포한, 하늘이 다 증거 삼고 있다. 하늘이 증거 삼고 있다. 하늘이 증거 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심판하시, 판단하러 오신다 그러잖아요. 윗절에, 그죠? 그게 심판이라면 심판. 그래서 너 내하고 나하고 예배로 언약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되어진 것이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였는데? 예배였는데, 그거 한번 보자. 전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지 한번 보자. 판단하시러, 심판하시러 오신다. 너 나 아까 그 처음부터 너 나하고 집을 10억 주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이제 잔금 다 치렀는데, 그렇잖아요. 잔금 다 치렀는데 너 집 뺐는지 안 뺐는지, 짐 뺐는지 안 뺐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는데, 언약을 치렀는데 이제 너가 해야 될 행동은 뭔데? 예배람. 예배로 그 짐을 다 뺀 것과 똑같은 것이 예배로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건 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 이게 이제 아삽이 하나님 앞에 찬양함.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예요. 7절부터 13절까지 뭐냐면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예,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하나님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하리니 내가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막 그냥 큰 재물을 가져오고 막 많은 돈을 가져오고 뭐 그다음에 염소 큰 것 가져오고 뭐 어떻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8절에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하리하니 하나님이 너 거 내 뺏어오지 않는다. 너 거 내가 뺏어오지 않는다. 10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들이 내 것이며, 산에 있고 뭐 있는 다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다 하나님.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이라는, 비둘기보다 더 좋은 게 날짐승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뭐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배고픈들 내가 그렇게 너들한테 뺏어 먹겠느냐? 온 누리에 가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내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너들이 그냥 피 흘리고 뭐 잡고 하는 거, 내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그거는 의미 없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냐 하면 10,000원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수입을 얻어서 주셔서 11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선경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축원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또 두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책망하든지 나를 축복해 주든지 야단치든지 무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귀가 멀어가지고 못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들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귀를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못 들어서 사고도 날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도 이룰 수 있는데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도 참 이쁘고 고마워요. 내가 뭐 잘해주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잘 살아. 그러면 뭐 저놈들한테 내가 뭐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기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예? 그럼 생긴단 말이에요. 친구들 사이에도 저놈 참 하는 행동이 이뻐. 그러면 선물 하나, 작은 거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커피라도 한 잔, 요새는 뭐 카톡으로 잘할 수 있잖아요. 선물해주고 싶어 한번.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생겨.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이랬는데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져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좀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서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해. 그래야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좋은 친구,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래, 너 이 커피 하나에 조그만한 케이크 하나 선물해. 야, 이게 뭔데? 너가 참 이런저렇게 그럼 전 문자 오잖아요. 뭐야 이게? 그러면 그냥 너 생각해서 너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밥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 친구가 또 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차이가 있잖아. 이놈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가정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 해놓으면 하나님이 너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예배로 언약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전 선거도 했는데 오늘 본선거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참 좋은 믿음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라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